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펴셨죠?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남들이 속이는 걸 못 찾아내죠. 애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애들은 그냥 믿지요. 참 순수하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하나, 만약에 속이는 사람이나 교활한 술책을 가지고 숨어서 속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순수해서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순수함이 교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은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사단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하려고요? 속이려고 합니다. 또 교활한 술책을 가지고 교리, 이제 오늘 이 교리를 좀 할 거예요.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 교리 중에 들어가는 건데요. 때로는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랑으로 속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슥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사랑이라는 교리를 내세우고 공의라는 교리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로운가. 그게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고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모르면, 이 두 개가 끊어져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정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믿음은 안 생기는데, 믿음은 내 속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 그러면 자기가 만든 믿음은 불안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속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서 이런 이리저리 많은 교리들이 나와 있지만 이 교리가 맞는 것 같이 보여졌다가 저 교리가 맞아 보이기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14장 한번 읽고 4장 14절 한번 같이 시작.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 보세요, 온갖 교리가 한 온갖이라고 썼으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교회 아닌가? 자기들만이 하나님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런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 안 하나? 그 교회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금 지구상에 교리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죠? 막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막 너무너무 난무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온갖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는 다 찾아내지는 못하게 누군가의 도움은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도대체 뭐가 옳으냐 뭐 이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예.
모두가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몰라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딱 알고 있으면은 탁탁 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어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뭔가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제가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그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집사 때 전도사 때 섬기고 살아왔었어요. 너무나도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복음에 정통하신 분들이었고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그분들의 마음에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메시지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전부 다 복음이었습니다. 뭐 하나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이 거짓된 복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도 안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직접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내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도 많은 온갖 교리들이 막 난무하다는 걸 밖에 나와서 알게 돼서 그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안정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완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전부 다 안심이 돼서 아무 염려가 없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거 정말 여기 있는 말씀이 4장 14절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속임수가 많고 그다음에 교활한 술책, 온갖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누가 흔들리느냐?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없으면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과 공의의 관계 끊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정과 믿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번제단이 공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번제단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한 공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했으니까 사랑과 공의가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사랑으로 공의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끊어진 게 아니라. 근데 성경을 얼핏 잘못 보면 구약은 공의고 신약은 사랑 같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그렇게 또 앞에는 공의로 보고 뒤에는 사랑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 막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 종말 시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막 중구난방이 되면 아무리 들어도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저는 오늘 이 사랑과 공의, 특별히 이 번제단을 하면서 남들이 막 그냥 당신이 막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이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저는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게 될 겁니다. 이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번제단 없이는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 십자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가 뭐냐를 이 번제단 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봐도 안 보이는 거고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놨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서론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첫 복음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은 성도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믿을 때도 구원이고 마지막에도 구원이니 성도들의 관심이 전부 다 구원에서 올려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종교 사기도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교리, 오늘 아까 얘기했죠? 많은 교리들. 그렇죠? 14절에. 여기 이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다른 이단과 좀 다르게 신천지는 교리를 가지고 종교 사기를 치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구원을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만 신천지뿐이겠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라는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으면 아까 말씀 정말 죽을 때까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두려움으로 아시겠어요? 심판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두려움으로 종교 사기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또 뭘로 거짓말을 하느냐면 어떤 사기를 치냐면은 사랑이라는 선동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우리 눈앞에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 사기 집단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 두려움을 확 사로잡아서 이 집단에서 절대 떠나갈 수 없도록 꽉 잡아두는 것입니다. 거기 벗어나면 마치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도록 탁 잡아놓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게 바로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귀한 거, 남들이 없는데 나만 있는 거. 여러분, 신천지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드느냐면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떠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희소성에 대해서 제외된 인간이 돼서 나는 구원으로부터 나가게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코 거기를 벗어날 수 없게 그렇게 희소성, 특별하다 너희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특별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못 떠나게. 왜?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여기는 특별하게 이것만 여기 있는 한 안전하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놔서 절대 떠나지 못해요. 가라고 해도 못 나갑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선동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지옥을 보냈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맞지 않아.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믿든지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니까 안심하십시오. 이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랑,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연결점을 모르면 이게 끊어져 있으면 공의 때문에 두렵고 사랑 때문에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아서 당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번제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제단은 우리가 저번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조각목에 놋을 싸서 배웠죠? 조각목에 놋을 싸서 그 싼 거기다가 계속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거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양이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양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제주가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어떻게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이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주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은 뭐가 다르냐? 그 양과 무엇이 다르냐? 세상 전부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구약에 있는 양은 그 한 사람의 죄를 1년만 책임지는 양이고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나온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번제단을 이해를 못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알고 있지 이걸 번제단하고 연결을 못 시키니까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신약에서 한 말이 뭔 말인지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공중에 떠 있다고. 아무것도 이게 뭐 붕붕 떠서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즉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번제단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공의에 대한 거짓 선동과 사랑에 대한 거짓 선동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봐요. 사랑과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다 표현한 장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우리에게 표현한 장소예요. 우리는 이렇게들 배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사랑이다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딱 설명이 돼버리면 십자가는 반은 없어지고 반은 알아듣는 거야. 근데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이걸 둘을 같이 섞어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이해한다면 반이 아니라 아마도 이 공의와 사랑으로 같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50대 50이 아니라 사랑을 이해하더라도 이 사랑은 20%나 30%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같이 했을 때 그게 둘 다 완벽하게 되는 거지. 십자가를 공의로만 이해해도 사랑과 섞지 못하면 이 30%밖에 안 되네. 그게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을 같이 섞어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가 공의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의로 집행하신 장소죠. 그렇죠? 그러면 봐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 우리가 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0.001%도 섞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한 것도 0.001%도 없어요.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말. 원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사랑도 제로 상태고 공의도 제로 상태예요. 자,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 하면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부부 사랑 아닙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중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게 둘을 놓고 보면, 자,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죠? 거기에는 조건이 0.01도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란 인간에게 없어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원수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부모와 자식은 원수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에로스예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전혀 없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0.001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100을 넘어서 정말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최고인데 그 사랑 안에도 아가페는 없더라. 조건이더라. 내 자식이라는 조건. 그 안에 내가 심겨져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오는데 오래 참는 것이 어떤 오래 참음일까요?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견디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주님은 참은 이야기로부터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면서 이제 신부에게 묻습니다. 쭉 고린도전서 13장 쭉 읽어주면서 이렇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떨떨하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래 죽을 때까지 온유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러려고 결혼하는 건 아닌데요. 이러겠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에로스적인 관점에서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모든 상황은 자기 중심에서 설명을 해나가지. 맞지요? 자기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공의인데 인간에게 공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개해 주셨다고요? 번제단, 십자가, 오늘 그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이걸 성경 어디를 봐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두 번째 뭐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공의를 어떻게 집행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행해야 될 사망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아주 여지없이 집행을 하셨어요. 냉정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런 버림을 당하는 듯한 아픔을 느낄 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집행해야 될 공의, 그 죽음을 예수님에게 아주 그냥 뭐예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주 그냥 하여튼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주 뭐 여지없이 그냥 집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더 확실한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의와 사랑을 잘못 소개하면 공의는 율법의 집행, 하나님은 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이 두려움으로 가게 되고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교리들을 한번 쭉 한번 해봐요. 설교나 교리들을 보면 누구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무지 강조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누구는 사랑을 잘못 소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이 교단마다 아니면은 이단마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강조점이 좀 다르. 그러나 이 둘은 굉장히 조화롭다. 그걸 이해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한쪽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뭔가 어긋난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성막에서 본 거잖아요. 성막이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형인데 성막에서 정사각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지성소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건 둘 다 뭐를 의미하느냐면 정사각형이 의미하는 것은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쪽 길이와 저쪽 길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단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로 나타낸 보인 장소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공의로 표현한 것, 장소. 이것이 십자가다. 그러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 자,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히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이제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은 잘 봐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죠. 맞죠? 내가 지금 유언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유언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맞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피를 두 양풍이에다 담아놓고
너희가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겠느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어떻게 합니까?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두 양푼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렸다는 얘기예요. 또 반은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첫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리라. 이게 어떤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을 에덴 동산에서 한 조건을 가지고, 한 조건이 뭐죠? 선악과라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갖고, 율법의 기초가 뭐예요?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낭독하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에덴 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아시겠어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으리라라는 공의의 법을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구약에서는 지켰어,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가서 더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를 하면, 피를 흘려야만 됐단 말이에요. 죽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써 첫 언약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뭐 했다?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자, 계속 이제 19절. 자,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아까 이제 계명을 아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여기 우리가 성막으로 표현하면은 거기 들어오는 모든 제사 제물들이죠.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것들입니다.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에 뿌렸느니라. 여기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에다가 다 뿌렸다 이 말이에요.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자, 지금 율법에 따르면이라고 말한다면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정결케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피만이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못을 딱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못을 탁 박아놨대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 번제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늘 제사,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에 따라 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하므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여기는 막 끊임없이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공의의 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양쪽 뿌렸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와서 제물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대속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번제단의 피가 계속 흘러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 내내 반복이 돼서 정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냇물처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공의의 피를, 아까 피가 이 공의의 피라 해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반반씩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흘렸는데 그 흘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6절과 22절의 유언은 죽은 후에 효력이 있듯이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죠. 뭐라고 유언하시죠? 내가 온 것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유언을 했잖아요. 그럼 그 유언을 완성을 하려면 죽어야 유언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언의 완성의 조건이 뭐라고 해요? 죽음. 오늘 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피 흘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처럼 제자들과 새 언약을 하실 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했죠. 아시겠어요? 그걸 이미 모세오경에 이 예수님의 피가 뭔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뭔지를 오경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두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했는지 이 고리를 구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한 결론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만 알면 내가 아까 말씀 끝없이 뛰어오는 풍선이에요. 이게 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린아이처럼 거짓 교리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대못을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 이걸 지금 구약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구약의 오경의 핵심이다. 이게 왜 오경의 핵심이냐? 처음부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은 피를 상징하잖아요. 이건 에덴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모세오경이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 구약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을 쭉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 오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오경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해 두었었죠. 자, 오경에서는 모세오경에는 참 중요한 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 만나.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 이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주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나를 먹은 사건과 만나를 먹은 사건, 이것은 성육신 하신 이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이 괜히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첫 언약이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서 언약했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옛 언약은 조건적이고 조건이죠. 하면 이렇게 해주고 맞지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요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뭐라도 들어가면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 봅시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려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할 때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되잖아요. 영체로는 살이 없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만나,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육체를 입고 성육신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드린 제사는 뭡니까? 흘리신 보혈. 그래서 떡을 주셨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절정이 어디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히브리서 갔다, 요한복음 갔다가.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한번 좀 봅시다. 자, 여기서는 만나, 그 떡을 뭐라고 설명하시는 건가?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나는 그 생명, 자, 여기 이제 그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그가 그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이겠죠. 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하늘에서 왔지요. 만나도 하늘에서 왔는데 먹어도 죽더라.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라. 그러면 그 빵과 이 빵은 뭐예요? 그 빵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빵이고 이 빵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지금 예수님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빵,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 성육신한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대조해서 지금 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라. 아멘. 그건 옛날에는 먹었는데 죽었다. 근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60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우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머리 아파, 이게 무슨 얘기야?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요? 이걸 듣는, 소화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고맙지 않아요? 이걸 듣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당장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아는 모양이네. 그죠? 알아듣는 거예요. 자, 계속 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만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알아듣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아까는 뭐라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표현했는데 영원히 살리라. 아까는 죽음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영원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어져야 돼요. 죽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걸 넘어서서 영원히 살리라를 믿는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 왜요? 아직 유언이니까. 아까 히브리서 했죠. 그래서 줄 빵이에요. 준 빵이 아니에요.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살을 주려면 성육신. 이제 막 연결이 되시죠. 이 요한복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줄 나의 살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해요. 뭐 어떻게 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 이게 얼마나 이게 다들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야, 자기가 앉아갖고 살을 뜯어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해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똑똑해서. 이 말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해내니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언약에는 요한복음 48장 5절,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빵이 생명의 빵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죽더라. 아담에게 했던 말에 그 죽음이 찾아오더라. 근데 58절에는 광야에서 빵을 먹었던 그 빵. 자, 58절 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 다음에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압축해서 58절에 쭉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먹어야 한다. 그러나 죽었었다. 이게 뭐냐? 율법. 아셨어요? 이게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율법. 죽었었다. 빵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피가 물같이 흘렀지만 죽었다. 자, 두 가지를. 빵을 먹어도 죽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번제단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도 죽었다. 이해가 가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고 제사를 지내도 안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주인공이 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자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다. 안 되더라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약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한순간 다 종식시키고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는 걸 알면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왔는데 왜 모르냐? 하나님이 모르게 했답니다. 이사야서에. 모르게 했대요. 성경에는 너희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면은 죄인이 된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그 법을 다 지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했지요. 부자 청년이 등장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나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아, 그거는 좀 근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예,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부자 청년. 이스라엘은 부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일까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그렇죠?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금껏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자, 오늘 계속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왜? 율법은 죄의 문제를 내가 지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속해서 할 수는, 왜냐면은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속을 해야지 짐승이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받음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구약 제사의 전부예요. 요즘은 가끔씩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제사를 오늘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설명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메시아닉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메시아닉이 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이게 다 아까 말한 뭐예요? 이상한 교리들. 그런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의 문제를 내가 지켜야 해결하겠다. 조건적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그러나 이 제사는 뭐라고요? 오직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빵을 먹어야 했고 제사는 계속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멈출 수가 없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해가 구약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성육신과 십자가를 신약에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충분히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뭔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을 모르면, 신약에서만 알고 있으면 너무 이게 미미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미미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약은 열매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모세오경은 뿌리예요. 그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뿌리를 설명해주면 이 열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쥐고 있는데 나무도 뿌리도 모르니까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이 말이 맞아 보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사람의 말이 맞아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요일날 성막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시편하고 이렇게 구약을 하고 나니까 와, 이렇게 막 의문들이 엄청 풀리지 않아요? 예, 그 풀릴 거예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인 예수 매일 드렸지만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구약에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해시킨 하나님의 이해라면 그걸 이해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죠. 이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모르고 뒤의 내용을 아는 거는 다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인 예수님은 이제 매일 만나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이 포도주, 이거 흘리지 않아도 되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한 사람이 제가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35절 보세요. 35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거야. 만나를 먹고 나면 다음 날 가서 또 거둬요. 그죠? 배고파요. 근데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그 매일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서 또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았어요. 자, 50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아까 말씀드린 죽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조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언약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공의롭게 완성하셨는지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했는데 살 뿐만 아니라 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이게 막 병행해서 하더라도 알아들으셔야 되네. 자꾸 반복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구약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별을 했어요. 아셨어요? 이별을 했다고요. 결과가 이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율법 안에서 주님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0장,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10장, 오늘은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와,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구약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10장 34절부터 45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뭘 율법처럼 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시겠어요? 이거 행한다는 걸 구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이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성육신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이야기죠.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억압받은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분은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그 증인으로 우리를 그걸 다 보게 했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에게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말하기를, 자, 누구든지, 자, 봐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포인트예요. 뭐 하는 사람? 믿는 자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쫓고 따르다가 포기했죠. 끝났죠. 왜? 매일 먹고 매일 제사를 드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히브리서로 표현하자면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걸 내 죄를 대속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의를 추구하면서 왔지만 의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성경에는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제사할 때 했어요. 뭐가 향기롭지 않은지, 뭐가 향기로운지 다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잘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롭지 않아. 피를 흘린 자체는. 왜? 우리 죄를 대속한 것밖에 안 되니까. 죄를 대속한 거잖아요. 향기롭지 않아.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향기로운 제물이면서도 향기롭지 않아. 그래서 5대 제사를 설명을 하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롭지 않다고 했어요. 맞죠?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무슨 제야? 화목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일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만 스스로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했냐? 다 알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주님, 내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군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게 했느냐? 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느냐? 이게 사도행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왜 몰랐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뒤늦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자, 5장 봐요.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맞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따르는 자가 되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하고 끌고 갔죠. 맞잖아요. 율법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은 상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벌 주고, 이렇게 상과 벌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싫어도, 마음이 없어도 상 받으려고 가야 되고 벌 안 받으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따르는 자. 그래서 이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오늘 그대로 예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래서 따르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게 계속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 아까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 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모델이라는 것 같이,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르는 자, 것 같이, 이런 말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그 사랑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죠. 구약에서는 이 요구를 아무리 해도 율법으로 해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딱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데 이거 그냥 확 받아들이죠. 음행, 네. 더러운 것, 네. 탐욕, 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탐욕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아니, 말라기까지 음행하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변화는 은혜를 알 때, 자발적으로 변화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세게 강요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가는 척, 거기에 속지 말라. 에? 그건 한순간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 본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음행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할 때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그런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하고 대답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네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어리석은 말들은 뭡니까? 꼭 하나님 앞에 좋은 말하고 뒤에다 딱 한마디 덧붙이는 이 어리석은 말들, 앞에 말들이 전부 다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꼭 사람들이 좋은 말 다 하고 난 뒤에 한마디 덧붙이는 게 그게 자기 진짜가 나와. 딱 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그래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들의 합당하니라. 그 다음에 농담이나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는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요 말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나오지요. 그러면 이거 봐요. 자, 5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 이게 십계명에 나온 거 아닌가요? 맞지요? 음행, 욕심. 그래서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은 요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구체화시켜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 우상숭배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거 안 하면 상속받습니까? 음행 안 하고 더러운 거 안 하고 욕심 버리고 우상숭배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사람들이 자꾸 공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라고. 이 말의 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해결 안 되나요?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앞에 충돌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문제 아니었었나요? 그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왜? 탐심이 있는 난 우상숭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난. 음행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가 그걸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지금 아직 그것이 완성 단계에 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부담과 그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신자가 아니냐 성도들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유처럼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말이 뭐예요? 얘기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변론해보자. 그럼 뭐라 우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가 양털처럼 희게 되심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누가 그게 가능하다? 변론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죽음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실 거예요. 누가 변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주신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고행이나 수양이나 선행이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죄를 범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뭐하면? 보면 살더라. 아시겠어요? 보면, 믿으면 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대속한 것을 보면, 그것을 믿으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보면 믿는 것처럼, 보면 치료되는 것처럼,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믿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요거는 율법이죠. 우리에게서 난 구원이라면 율법이죠. 행위죠. 그게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지켜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왜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요? 자랑치 못하게 구원이 자기 것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것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 것이라면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천국 갈 겁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뭘 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의가 이렇게 작동되는 데까지만 요걸 할게요.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9시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원래 좀 이 얘기가 중요해서 따라서 구원은 번제단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아까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의로 구속을 이루셨어요. 아시겠어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공의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집행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집행을 했냐면 예수님께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행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 앞에 아주 막 조금도 양보 없이 분명하게 내리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공의의 집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속해서 거기다 다 쏟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들에게 쏟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고, 두 번째 의심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집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번제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의로 구속을 이루셨어요. 이 공의를 사랑만 이해해도 안 되고 공의만 이해해서, 처음에 얘기했죠?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 공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봤지요? 믿는 자마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믿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도 어느 날 나 그 말 취소할래,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의가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만일 의를, 하나님이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의를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신다면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이제 공의롭지 않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을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또 기분에 따라서 이거 나를 취소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를 변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확신케 한다. 따라서 공의는 이렇게 작동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공의가 이렇게 작동이 돼요. 십자가 이후에 공의는 이렇게 작동이 돼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공의가 분명한 심판을,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자에게는 분명한 구원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의 결정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랑이라고요? 자발적으로 오신 것,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냉정하게 우리 죄를 대속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집행한 걸 견디시죠. 왜? 둘 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매정하게 그렇게 심판하셨고, 아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견디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면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두 분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예수 믿는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누가 와서 공의만 설명을 해갖고 우리를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금방 구별해내고,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신앙을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도 가짜라는 거 금방 알아낸다. 이거예요, 이거. 이 복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성막 그림을 딱 그려갖고 반을 딱 해야, 반을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걸 딱 반을 나눠서 X자로 둘을 나누면은 반반씩 하면은 이 아래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번제단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위쪽, 위를 이렇게 반 정사각형하고 딱 그림을 그리면은 어디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 중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중심은 십자가요,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막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복음만 이해하고 있어도 누가 와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금방 알아낼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끊임없이, 아까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이런 허황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신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얼마든지 그런 자들로 미혹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재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좀 기도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공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집행되었는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단은 끊임없이 불에 시달려야만 했지만 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노수로 감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견디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서 군사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